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 순간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 다음 일주일간이죠. 그래서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시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그 고난주간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이제 현수막이나 아니면 팻말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덜한데요. 금식 기도,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 그리고 또한 특별 집중 기도 이런 것들을요 많이 붙여놓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실천사항이나 많은 것들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던 부활하셔야 됐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 때 많이 여러 가지 그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랬던 그 매질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한 가지죠.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절대로 사단이 나를 이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죄에 묶이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굉장히 싼 구원이 아닙니다. 최고의 나에게는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바로 첫 번째로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신분이 하나님 떠난 내가, 불신자였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때서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요 요게 두 가지가 되면 나는요 무엇이 되면 절대 저번에도 얘기했죠. 망할 수 없어요. 이게 되면요 지금 실패를 했어도 괜찮아요. 완전히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요 어디에서도 희망조차 소망조차 없어 보이는 때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결국에 나를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7.8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럼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해서 감격,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감동받고요.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구나.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해서 정말로 그 구원이 감사가 될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로요? 바로 내 자녀가 보면서, 내 형제가 보면서, 내 일터의 직장 사람들이 보면서, 내 현장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런 구원의 감동, 감격, 기쁨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죠. 매주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뭐라고요? 영원한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요새 계속 히브리서예요. 대제사장, 피제사, 그래 또한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오늘도 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하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왜 피제사를 이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장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삶의 최고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나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총을 쏠 때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총 방아쇠 당기면 나가지. 그런데 방아쇠 당긴다고 나가지 않아요. 뭘 해야 되죠? 예? 총을 쏠려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안전장치를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총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안전장치가 있더라고요. 위험한 거는. 또한 건물을 이렇게 딱 있으면 건물에도요, 이 전기에 누전되고, 그래 또한 감전되지 않고, 그래 또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무엇이 있죠? 차단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몇 번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나요. 그리고 또한 큰 빌딩 같은 데는 또 뭐가 있죠? 바로 화재가 날 때 그 화재가 나기 직전에 연기가 나고요. 화재가 좀 어느 곳에서 나면은 뭐가 울리죠? 경보음이 울려요. 왜냐?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불이 날 것이니까 빨리 조치하라고요. 그러면 경보음이 울리고 스프링쿨러가 확 돌아갑니다. 이제 1차 방어를 하는 거죠. 모든 것에는 다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 그랬던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은 나를 망하지 않도록 무엇을 만드셨다? 영원한 안전장치를 만드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우리 안에요, 나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자꾸만 염소를 잡고 그랬던 소를 잡고 양을 잡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나를 죄 속으로,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듣지만 이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요,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요, 현장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요, 자주 속아요. 알면서도 속아요. 모르고 속아요. 또한 어떨 때는요, 내가 다 해놓고선 결국에는 또 이제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이 속이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죠?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단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같이 말씀에서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의 정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이 온 천하를 다 속인다.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세상을 장악해가지고요,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속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렸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강교하냐, 속임수에 능합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속임수를 얼마나 잘 쓰는지, 야, 진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정말로 철면피를 깔아놓고 속이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안 그런 것처럼 딱 철면피를 깔고 막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속은 거예요. 이 사단이요, 최고의 사기꾼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속여버렸잖아요. 이간질자입니다.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아 했는데 그걸 어로 들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리게 만들어요. 이간질 시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이간질을 잘 시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간질 시키고요, 부부 간에 이간질 시키고요, 그럴 때 형제와 형제끼리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은요, 멸망의 지름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멸망의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완전히 고속도로를 깔아놨습니다. 그 길로 이렇게 쭉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요, 속는단 말이죠. 누가요? 누가 속을까요? 우리 사람이요. 짐승은요, 속일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아주 잘 속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요. 얼마나 잘 속느냐, 이 사단이요, 나의 자존심 딱 건드려 버려요. 나에게요, 이익이 될 만한 거를 딱 보여주면서 속입니다. 나에게요, 또한 어떡하죠? 나에게 여러 가지 관심 갖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속여요. 거기에 누가 걸렸죠?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잖아요. 관심 갖는 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걸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야, 그거 먹는다고 널 죽이겠냐? 그거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야.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돼. 여기에 사단이요, 사람이요, 최초의 사람이 속은 겁니다. 왜 속았느냐?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놈이요,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어떠냐, 여기에 성공자도 속고요, 종교인도 속고요, 바른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속고요, 심지어는 사기꾼도 속아요. 사기꾼도 자기가 사기치면서도 자기가 속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내 자신도 속는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요, 이 사단을 이길 어떤 영웅도 없다니까요. 함정틀 올무를 만들어 놓고요,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왜 속이느냐? 이유는 하나죠. 영적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내 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불안하죠. 답답하죠. 심지어는 염려, 근심 속에 있죠. 그래 또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 또한 어떡하죠? 화가 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신적으로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육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 가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죠. 밥맛이 없죠. 그래 또한 하는 일도 정말로 잘 안 되니까 능률도 안 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요,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그래 또한 모든 삶도 무너지고 미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 단절 하나 딱 시켰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제사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면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와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직접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요. 근데 그거는요, 완전한 안전장치가 못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최고의 안전장치, 영원한 안전장치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요거부터 말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요 사단을 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안전장치, 영원한 안전장치, 영적인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가 풀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안전장치를 딱 채워놓으면 절대 안전입니다. 왜 그러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죠. 구 1절부터 7절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병이 들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어떠한 질병도요, 내 안에 면역 체계가 강해 있으면 어떤 질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면역체가 약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막으시는 면역체계가 주셨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죠?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오염을 시킵니다. 누룩과 같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에 오염시키고요,
자녀에게 오염시키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염시키고요. 그래 또한 지역과 일터에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보면요. 막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욕을 계속 들어보면 어떡하죠? 나도 오염된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학교에 저희 반에요. 욕을 너무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내 짝이에요. 욕을 신나게 안주 그냥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욕을요. 진짜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맛깔스럽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잘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입에서도 뭐가 나갈까요? 뭐가 나갈까요? 어디서 나가는지 아세요? 집에 갔는데요. 에?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욕을 했다니까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욕을 없애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욕 잘하게 생겼죠. 김길자 집사님. 욕 잘하게 생겼죠.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중학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옆에 또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맨날 뭐를 갖고 오냐. 자기 집이 그런가 봐요. 포커를 갖고 와요. 이 서양 카드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포커를 하면서 지금 다 잊어버렸네요. 뭐 하여튼 원카드인가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옆에서 보니까 그냥 습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염이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와도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면역체계가 딱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 오염이 되니까요. 그 오염된 걸로 인해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조금만 문제가 오면요 막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마다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나면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그 한 사람이 열이 나면은 그 영향이 온 가족에게 다 퍼져버려요. 그런 경우 없으시죠? 없으시구나. 나만 있구나. 예, 그래요, 진짜. 다 퍼진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 속에 딱 있으면요. 아무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아도 딱 미연에 막아버립니다. 요게 안 막아지면 어떻게 되죠? 상태가요. 완전히 병들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거하고 정결케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에 아침 딱 일어나면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오늘도 나에게 죄에 오염되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 흑암의 바이러스를 꺾었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오염시키는 이 죄의 바이러스, 이 흑암의 바이러스를 하나님 꺾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의 피값으로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절대 우리를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이요.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성공하고 그리고 또한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어느 순간 이 악인의 꾀에 빠져가지고 다 날아가는데요.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죄 속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우리를 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시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진짜로요, 100% 지키면 우리가요, 죄 속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내가 그런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내가 죄 속에 들어갈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내가요, 어느 정말로 흑암과 어둠 속에 들어갈 때마다요, 나를요,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의 법을 내 마음판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15절 16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장치가 되면 나는 그때부터 무엇이 되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성소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곳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어졌느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은요, 여기 마음껏 못 들어갔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날이나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랬다 한 24시간 내내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면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는데, 그때부터 나에게 중보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평생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요, 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좀 고장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평생 나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라면 안전장치와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뭐 잘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받는 응답은 지금의 응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22절부터인가요? 23절부터인가요? 예, 22절부터요.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영원한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이 되어지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항상 뭘 하면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자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요 힘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딱 오면요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 어제도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군요. 목사님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시찰 예배를 드렸는데 몇 분이 이제 뭐라 그러면 저는요 그런 말은 좀 듣기 싫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제가 도시 사람인지 몰라도 제가 이래봬도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얼굴은 필리핀 같아도 내 이 브레인은 서울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요 저는요 좀 듣기 싫은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요 굉장히 시골스럽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근데 목사님들 오면은 이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한 두세 분 정도. 근데 저는요 되게 좋게 들리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딱 와가지고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요 몇 분들이 뭐라 하면 분위기가 참 편안하다. 굉장히 여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항상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믿음으로 살리는 자 이런 교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마라.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는요 때로는요 코로나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죽음과 직접 연결 관계시켜 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도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또 오겠죠? 아무리 부정을 해도요 안 올 겁니다. 부정을 해도 와요. 맞나요?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예, 그렇지 소리가 없네요. 일본에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신문 안 보셨어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출현했다니까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오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지금 왔대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군요. 저만 보는군요. 항상 말만 하면 저만 보네요. 항상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좀 올려야 되겠어요. 카톡에다가. 예. 그런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막 여러 가지 핑계들을 내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해요.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신앙생활 속에서요. 내 틀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내 틀을 안 깨면서 어떻게 상대가 바뀌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내 틀이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바꾸라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항상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갈등이면 뭐 해라? 갱신해라. 누구를? 상대를 갱신해. 나를 갱신해라. 그래서 항상 주 앞에서 인도받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잘 감당하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안전장치 되시는 영원한 안전장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3월 31일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캠프를 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에요. 편한 목장으로 가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편하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장치와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